할렐루야, 기도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에서 7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선포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깊은 밤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둠의 자리였죠.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백성이 흑암과 고난과 혼란 속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가장 짙은 어둠을 향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끝날 것이라고, 흑암이 더 이상 권세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빛이 비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어둠과 빛의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스스로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빛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빛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놀라운 또 하나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멸시가 영화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아서 가장 먼저 무너진 땅이었으며 그래서 가장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실패와 상실의 상징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멸시의 땅이 영광의 땅으로 바뀌고 어둠의 지역이 빛의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 멸시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시면 과거의 의미가 뒤집히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잔해 속에서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은 억지로 웃으라는 위로가 아니라 수확을 거두는 기쁨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과 같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때 임하게 되는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사야는 멍에가 꺾이고 자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압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멍에와 채찍과 지팡이가 부서지고 모든 억압의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얽매던 죄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 삶을 지배하던 불안과 절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자유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전쟁이 평화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흔적이 사라지고 전투에 쓰였던 군복과 신발, 장비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그것들이 모두 불태워질 만큼 완전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잠시의 안정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때 비로소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깊고도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되고 멸시가 영화가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되고 멍해가 자유가 되고 전쟁이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대한 힘이나 권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작고 부드럽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 아기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단순히 상황이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살기가 조금 좋아지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삶의 조건이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전혀 새로운 현실이 열리고 이전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시작됩니다. 어둠이 조금 옅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이 난 것이고 절망이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니라 소망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본문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변화의 근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가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식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와 멸시의 자리, 절망의 순간과 슬픔의 공간, 묶임과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선언하듯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조금 나아지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완전한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나의 멸시를 영화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멍해를 끊고 자유를 주십시오. 나의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나셨기 때문이고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